예배의 자리를 삼아요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마음의 등자가 됩시다. 주님 마음의 등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함께하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을 기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언제나 목마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한 저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교만과 오만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습관을 끊어내지 못한 나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아버지 앞에 모두 맡깁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을 없애주시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지한 제 생각과 마음을 뚫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고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자립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일상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이 부흥회를 통해서 복음과 말씀으로 변화되어 살림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영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헌신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규환 사관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뼈에 사무치며 우리의 골수를 녹일 수 있는 말씀이 되어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 주의 말씀을 전하며 부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불길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어디서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저희 하사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여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설제도 적어놨는데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마음을 주시면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광야 영문이 이제 부흥되고 숲으로 변해서 아멘. 우리 영문뿐만 아니라 전라지방의 모든 영문이 숲으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를 그 영을 오늘도 사모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멘. 이번 이 순서 말씀을 이제 강사님께서 해주시면서 실제적인 포항 영문의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또 부흥의 어떠한 작용 요건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기쁨으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가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자 손을 다 드시고 우선 오후 시간 나른하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기지개를 한번 쫙 켜셔서 피곤함 졸음을 좀 싹 몰아내고 이 시간 말씀에 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모든 부흥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쏙 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진노의 막대기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일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블레셋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진노의 막대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좀 제발 물리쳐 주십시오. 저 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블레셋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꾸 주변 환경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어쩌면 내게 지금 당하는 시험들, 고난들, 이런저런 문제들 이것이 블레셋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나를 책망하는 진노의 막대기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만 회복하면 블레셋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듯이 여러분이 지금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25주년입니다. 이제 사관으로 인간받고 사역한 지가 25년 됐어요.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 할수록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항상 어떤 상황들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문에 딱 부임해 오면 이거 스피커가 별로 안 좋은데 스피커 좀 바꿔야 되겠다. 악기들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악기들 바꿔야 되겠다. 음향 시스템 바꾸고 영상도 바꾸고 요즘 LED가 유행인데 요즘도 이렇게 OHP를 쓰네. 빔 프로젝터를 쓰네. 이것도 좀 뭔가 TV 모니터로 좀 양쪽에 큰 거로 해서 화질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거에 관심 많았어요. 우리도 교인이 너무 없어. 우리도 좀 하나님 교인 좀 많이 보내주면 좋겠다. 교인이라고 다 몇 명 있는데 다 가난한 분들, 우리도 좀 재정적으로 영문에 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꾼들, 헌신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상황들, 주어진 여건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 좀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좀 전에 말씀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진노의 막대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야, 너 뭐 음향시설, 영상시설, 교인들 조금 더 많고 일꾼들 세워주고 헌금 좀 더 힘쓰는 분들 있으면 너 목회 성공할 것 같냐? 교회 부흥할 것 같냐?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상황, 교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원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내 앞에서 업그레이드 되라 하는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뒤통수를 딱 맞고 그때부터 목회의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이런저런 영문의 환경, 교인들의 환경, 형편, 처지, 상황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떤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것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들을 다 내려놨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게 우선이다.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영등포 담임사관으로 4년 8개월 포항에 오기 전에 4년 8개월 목회했습니다. 영등포 영문은 우리 한국 구세군에서 가장 큰 영문 중에 하나예요. 그 큰 영문에서 목회를 4년 8개월 하다가 4년 8개월 하는 동안 목회 어떻게 했느냐, 코로나 3년이 그 4년 8개월 동안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3년이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군국 정책 실천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구세군의 모든 영문들의 종합 평가를 해서 가장 실적이 좋은 영문들한테 뭐 스타렉스 1등은 스타렉스 선물도 주고 또 1등은 1,000만 원씩 상금을 줘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이제 축하하고 격려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실천 운동들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영등포 가서 4년 8개월 있는 동안 3년 동안 저희가 그 상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있는 동안 캄보디아에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또 교회를 하나 건축했습니다. 영등포에서 65주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 행사도 할 수 없어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영문들이 얼마나 더 힘들까 싶어서 전국의 미자립 영문들 65개 영문에게 저희가 선교 후원금을 다 보내서 2,500만 원 정도를 풀어서 선교 후원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재정 2,500만 원 이상을 풀어서 베풀고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새 가족들이 계속 늘고 영문의 재정도 1억 정도가 오히려 더 늘고 그런 좋은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8개월 동안 업무검사하면 영등포에서 4년을 제가 업무검사를 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한 부분 못한 부분 우리가 한번 분석해서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업무검사를 받았죠. 영등포 업무검사 받으면서 항상 95점, 98점, 91점 항상 90점 넘는 쉽지 않은 그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역을 영등포에 4년 8개월 동안 너무너무 잘해서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서 그 다음 발령받은 것이 이제 포항영문이었어요. 포항영문 가니까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는데 거기 좁은 골목길이 막 몇 가닥 있어가지고 제가 영문을 못 찾아가고 이사 가는 날 그 골목길을 두세 바퀴 헤매다가 영문을 찾았습니다. 영문의 저기 첫 번째 그림인가요? 저 좁은 골목에 이삿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삿짐 트럭이 못 들어가서 저 삼거리에 세워놓고 거기서 이삿짐을 나누고 하는 상황이었죠. 이 포항영문에 들어가서 이사하자마자 제가 예배당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기도하러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몇 가지.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올라갈 때 정교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 상황이 어떤지는 딱 듣고 예배당에 딱 올라갔죠. 예배당에 딱 올라가는 예배당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새가 아니라 새 들어 사는 영문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 건물 우리 거라서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인들이만 이제 20명, 25명 모인다니까 감사. 왜냐하면 저하고 경남 지방에 같은 날 인사 발령 받은 엄용섭 사관이라 계시는데 그분 저보다 선배 사관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충무형으로 발령받아 갔는데 충무형문에 저랑 경남 지방 전근 동기라고 해가지고 저보다 선배님이지만 친하게 이렇게 지내고 연락을 많이 주고 갔는데 거기는 교인들이 5명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께 죄송했나 몰라요.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포항에 오고 우리가 충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포항에 왔는데 충무를 생각해 보니까 20명, 25명 모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뭐 그 교회가 87주년, 2년 전이니까 87년 됐지만 이제 그 교회는 새롭게 건축해서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도 뭐 음향시설이나 악기들이 좋은 건 아니어도 다 구색을 갖추고 있어서 야 그래도 이런저런 구색은 다 갖추고 있는 것에 감사.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는데 과연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 이제 그 다음날 새벽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그 귀신 쫓아내려고 고쳐주려고 노력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제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네가 내가 고칠 수 있는 걸 믿느냐?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병을 못 고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었던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매일같이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은 직접 목격했지만 자신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한번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말씀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바로 이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준 후에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그렇게 아이를 고치는데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아이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메시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바꿔서 해석하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가 답이다라고 정했어요. 그러면서 하사관 세미나니까 하사관 세미나에 맞는 주제로 바꾸면 주님만 의지하는 하사관이라고 정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실 때마다 또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여러분들이 광역영문의 자립이라는 말씀들 하셔요. 하나님께서 올해 안으로 자립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자꾸 보고 환경을 보고 하면은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사진 봤습니다만 포항용문도 처음에 부임해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만한 여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이 그렇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의지하자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딱 처음에 부임해 보니까 교회 재정이 2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왜 마이너스 됐는가 했더니 사관님 전임사 이사 가시면서 이사 비용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컸고 다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집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사관님이 서울에서 오시는데 포항에 오시는데 혹시 집에 사택에 들어오셨다가 집이 깨끗하지 않아서 안 들어오고 그냥 서울 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도배라도 좀 새로 해드리자 해가지고 없는 형편에 재정도 없는데 도배를 깨끗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도배를 해놓고 보니까 장판이 또 눈에 거슬리더래요. 장판도 그게 뭐 쓸만한데도 우리 또 장판도 바꿔드리자. 사관님 서울에서 오신다는데 또 영등포 사관님이셨다는데 저에 대한 뭐 소문을 또 다 들으시고 혹시 영문에 오셨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장판까지 또 싹 또 바꿔주셨어요. 장판을 깔고 보니까 또 싱크대가 또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재정이 없는데도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좀 걷어서라도 좀 부족해더라도 어디 빚 얻어서라도 싱크대까지 다 해드리자 해가지고 싱크대까지 싹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사해서 사택이 딱 들어가 보니까 집은 조그만하지만 아주 깨끗해서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교인들도 별로 없고
재정도 없고 형편들도 다 어려우신데 사관님 왔다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맞이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있는 동안 정말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희생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분우들을 위해서 우리도 있는 동안 아낌없이 정말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하면서 교인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2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수가 답이다 구해야죠. 새벽마다 가는 하나님 우리도 재정 좀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볼 때 200만 원 해결될 만한 기미가 전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면 200만 원도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재모님께서 전화 사관님 200만 원이 누가 후원이 들어왔다. 네?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서울 명성교회 다니는 집사님께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누구신데 200만 원 보냈습니까? 했더니 학창시절에 포항명문에 학생회장도 하고 신앙생활을 이 포항에서 하다가 서울로 이제 직장 올라가서 직장 잡아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서울에 가서 영등포영문에 나오셨다가 이제 어떻게 직장 때문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서 명성교회를 지금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과 제가 연락처 좀 수소문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는 학창시절에 포항영문 출신이고 서울에 올라가서 영등포도 좀 다녔었고 그래서 사관님이 영등포영문 담임사관님이실 때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영등포 실시간 예배 때 사관님 그 환송 예배 드릴 때에 송별 예배 드릴 때 포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항영문에 갔었다고 해서 재정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 감동 주셔서 좀 후원해야 되겠다고 200만 원 보내주시다고 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 교인 가지고도 어떻게 할 바 없을 때 하나님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보내셔가지고 그때 당시 꼭 필요한 200만 원 하나님 채워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혹시 기도 제목 있습니까? 제가 뭐 집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해드릴 건 없고 제가 집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관님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포항에 살고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아버님 연락처 좀 주십시오. 저희가 연락드리고 인사도 가고 저희가 신방도 하고 아버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사랑으로 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가 신방 가서 전도해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들 사관님 정말 그래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그래서 연락처를 받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 포항영문에 새로 구임한 사관입니다. 오늘 아드님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한번 인사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한번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오십시오 사관님. 환영해 주셔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그 이병희 집사님 그 아버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영혼에 어려울 때 이렇게 물질적으로 우리 교인도 아닌데도 후원해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분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아버님을 꼭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아버님 방문했습니다. 홍삼 세트를 하나 딱 선물해가지고 제가 있으신 분이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하고 홍삼 세트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세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딱 감동을 주시는데 첫 만남에서 제가 복음을 그냥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드님이 평생 소원이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라고 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첫 신방의 마음문을 열고 사관님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주변이 뛰어나서 그분이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첫 신방에 교회 나가겠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이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경험되는 거예요. 평생 아드님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마음은 안 열던 아버님이 어떻게 저희가 간 첫 신방에서 마음문을 열고 교회 나오시겠다고 합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말씀 떠오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응답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이 어떻게? 네가 알지 못하는 방법 응답. 네가 보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답이라는 믿음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신방 갔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 마음 활짝 열어주고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시겠다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신방 끝나고 나오면서 서울의 아드님 이병희 집사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사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사관님 평생의 은인입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시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한 건 없어요. 집사님이 평생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하신 열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날 오기로 했으니까 이제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맞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서울의 이병희 집사님 전화가 와서 사장님 우리 아버님 이번 주일날 교회 가기로 했는데 못 가시겠다고 연락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제 새벽에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네가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꿈에서 그러더래요. 이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들어봤더니 그 어머님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옥천에 사셨는데 아이가 없어서 결혼하고 아이가 없어서 동네 우물가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생긴 아들이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교회 간다고 하니까 아니 신기하잖아요.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알고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교회 가려고 하느냐. 야, 이 마귀의 이게 영적 싸움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부담이 돼서 못 가겠다.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그러면 정말 마음이 부담되죠. 괜찮습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드릴게요. 하고서 전화드렸더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마음에 부담되고 불편해서 못 나가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꿈에 어머니 나타나서 그러는데 마음이 부담되시고 불편하시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안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끝냈죠. 그러면서 그 뒤로 저희가 신방 몇 번을 가면서 갈 때마다 몸에 좋은 거 작은 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인사드리고 하면서 그러다가 저희 87주년 때 이제 행사를 앞두고 초청잔치를 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초청장하고 작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버님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오셔서 우리 교회 생일 축하도 좀 해주시고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초청장을 드렸죠. 그랬더니 내가 이번 주일날은 그럼 또 교회 가겠습니다 또 약속하시죠. 그 약속 받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서 와서 그때부터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이번에 제발 꿈꾸지 않게 해주옵소서. 정말 꿈을 꾸지 않으셔가지고 그날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여러분 신앙생활
물론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연세가 많이기 때문에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런데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참석하시고 우리가 꾸준히 신방하면서 이제 돌봐드리고 하면서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영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하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택해 주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 절대 전도하지 않는 교회 부흥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교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뭐 어떻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점점 많은 교회들이 약해지고 쇠퇴하지만 오늘날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여러분 그 교회를 끊임없이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자, 여기서 질문 안 합니다. 나는 우리 광양영문이 지금 이 상태가 딱 좋다.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부흥 안 해도 돼. 지금이 딱 좋으니까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럼 지금보다는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저 부교님은 내가 조금 전에 보니까 새가족이라고 들었는데 새가족이 제일 먼저 손 드시네. 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서로에게. 우리가 다 간절한 바람은 있어요. 부흥하기를 원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내가 아무리 우리 영문이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소원이 부흥되지 않아. 소원 갖고 있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영문이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간절히 그 바람만 가지고 부흥하느냐? 절대 바람만 가지고 부흥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문이 부흥할까요? 부흥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대가를 치러야만 부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법칙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인 법칙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만 광양영문이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 정도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심은 만큼 지금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은 만큼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흥하기를 원한다? 진심으로 원한다면 지금까지 심은 것보다 더 열심히 심으셔야만 그 열매들을 나중에 거두게 될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포항영문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와서 여러분 우리 영문이 지금 요 상태가 딱 좋다고 생각해서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가 딱 좋다고 그러면 저도 이 상태로 만족하고 같이 그냥 편안하게 저도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 더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저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보다도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더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3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조금 더 열심히 힘써주세요. 어제 예배 중요성, 솔로몬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 감동시킬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지금까지보다도 예배 생활에 조금씩만 더 힘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조금 더 힘써주세요. 왜? 예수가 답이고 기도가 답이라고 했으니 우리 영문의 부흥은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부흥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더 힘써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있으니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조금씩 더 힘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 생활에 조금씩만 더 힘써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나 또 은혜로운 그런 예배나 이런 하려면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헌금 생활도 지금까지 헌금 생활했던 것보다 조금씩만 더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첫 헌금을 새롭게 만든 항목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 사랑 헌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조금 더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내가 그 간절한 마음, 소원, 바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바램을 담아서 교회 사랑 헌금에 여러분 누구든지 한 달에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대신에 하사관들은 운영위원들은 올 1년만 일해도 10만 원씩은 다 작정하고 저희부터 하겠으니까 운영위원들은 10만 원씩 작정하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10만 원씩 1년만 작정해서 다 헌금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 군우들은 그냥 부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형편껏 그냥 마음껏 작정하셔서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단 그러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교회 사랑 헌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이 확실히 제가 그렇게 부탁한 이유로다가 달라졌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우리 영문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바람만 갖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바람만 갖고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더 해라 하니까 정말 부흥하기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조금씩 예배 생활에도 힘쓰고 기도 생활에도 힘쓰고 헌금 생활에도 힘쓰다 보니까 예배 참석 인원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참석 인원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교회 사랑 헌금을 작정하셔서 다 조금씩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힘들이 모두가 마음이 이제 딱 합해져서 하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나오다니까 전도하러 나오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한 25명 보이는데 80%가 다 70대 이상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70대 이상이라도 다 젊은 분들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만 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아파가지고 전도 못 한다는 거예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이 한 4-5명 있는데 젊은이들은 직장에 다녀가지고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전도 하나는 아무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에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조금씩만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도는 담임사관하고 목양 담당사가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전도 나오라는 거 다 얘기 안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도는 안 나와도 좋으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만 조금씩만 더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제가 목양 담당사관하고 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앞에다가 여기도 광양용문에 파라솔이 발코니 있더라고요. 네. 교회 앞에 여기 광양용문의 그 건물이나 아니면 이 주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광양용문. 그래서 이 앞에다가 골목 쉼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요. 네. 저 교회 앞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저기다가 하나님께서 딱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 교회 앞에 골목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산책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사무실이 많은데 점심시간에는 커피 마시며 산책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기에다가 쉼터를 만들어 놓고 커피 자판기를 하나 세워놓고 생수도 갖다 놓고 마스크에다가 뭐 양말에다가 이런저런 전도용품 할만한 것들은 다 갖다 놓고 목양 담당사관하고 제가 나가서 매일같이 전도합니다. 매일같이 전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아유 사관님 거기서 커피 한 잔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준다고 누가 교회 오겠어요? 하면서 낭비라고 그 커피 저거 나눠주는 것도 저거 꽤 돈 들 텐데 100원씩이라도 받고 그 파시지 저걸 그냥 막 무제한으로 다 나눠주십니까? 우리 그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교회가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가장 힘써 투자해야 될 부분이 영혼 구원에서 전도하는 일에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째찌하게 뭐 이거 커피 나눠서 100원씩 받고 안 그럽니다.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겁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저 앞에 한 50대, 40, 50대 되는 여성분이 딱 지나갑니다. 늘 저 골목 쉼터에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전도지 한 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전도지 한 장이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나눠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또 주일날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함께 드리자고 예배 추천하면서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40, 50대 한 여성이 지나가는데 전도지랑 생수를 나눠드리는데 되게 수줍어하면서 받으세요.
근데 이제 나눠주다 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주 배척하는 분인지 조금 마음이 열린 분인지 딱 느낌이 있는데 이분은 뭔가 저렇게 마음이 열린 상태로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고서 딱 가는 데다가 뒷모습에다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전도지와 생수가 저분에게 거룩한 부담이 계속 생기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발걸음이 예배로 올 수 있게 발걸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에 그분이 예배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새로운 분이 한 분이 나오셨는데 예배당에 오시자마자 눈물을 막 펑펑펑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 내에 찬송을 불러도 눈물을 흘리시고 설교를 듣는데도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 무슨 막 힘든 일이 있으신가? 그렇게 생각했죠. 예배를 끝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 앞에 산책 가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사관님하고 사모님이셨는데 전도지하고 생수 줘가지고 그거 받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에 이제 부담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집사까지 직분 받았었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다가 지금 10년째 신앙생활 안 하고 있대요. 10년째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그때가 다 전도지하고 생수를 받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서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교회 나가게끔 하시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편도 교회 한다는데 남편도 또 산책 갔다가 또 전도지하고 그 생수를 받아갖고 와서 주방 식탁에다 딱 올라갔대요.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구세군 포항교회 전도지가 눈에 그냥 팍팍팍팍 들어오면서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3번을 똑같이 연속해서 꿈을 꾸는데 똑같은 말씀을 3번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거실을 딱 나왔는데 어느 날 새벽에 빨간 십자가 불빛이 거실을 그냥 쫙 내리비치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구세군 포항영문에 십자가 네온사인 새벽에 그 네온사인 불빛이 거실에 확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 네온사인 불빛이 그날만 비쳤을까요? 매일같이 비춰졌는데 이게 거실에 십자가 불빛이 와도 아무런 감동도 없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날따라 십자가 네온사인 불빛이 강력하게 자기 마음에 그냥 확 닿고 오죠. 그래서 그때 확신을 갖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신앙생활 하도록 이끄시는 것 같다라고 확신하고서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구세군이에요. 이 구세군이 뭐지? 자선냄비만 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 뭐 이단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친한 친구 권사에게 전화를 해봤대요. 내가 이러저래서 하나님이 다시 신앙생활 하도록 나를 이끄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구세군교회야. 근데 구세군교회 내가 잘 몰라. 그래서 혹시 이단은 아닌가 내가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그 친구 권사님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볼게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목사님이 구세군에 대해서 좋은 그 저기를 갖고 계신 분이어서 아 구세군교회 너무 건강하고 좋은 교회니까 안심하고 다녀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분이 소스라치게 놀란 거가 이제 벌써 작년이었으니까 작년이었나요? 우리 그 일어나 빛을 발하라 표가 작년이었나요? 분부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작년이었죠? 네, 작년에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딱 예배당 열고 들어오자마자 강단의 분부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꿈에서 3번 동안 하나님 똑같은 말씀 보여주신 거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워. 여러분 저희가 전도 잘해서 뭐 어떤 전대 특별한 은사가 있고 기술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쏙 뭔가 드니까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셨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분이 영남대학교인가 교수로 계시다가 한동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초빙을 받아서 지금 한동대학교 연구원으로 다니시는데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데 또 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헌신하시고 얼마나 열심히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 분 또 이렇게 하나님 전도하겠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한 분 그러다가 서울에서 구로동에서 한 1500명 교회 감리교회 전도사님 하시는 60대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포항에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셨는데 이분도
아이 자녀가 아들이 있는데 맞벌이 해가지고 아이들 봐달라고 해가지고 전도사 생활 그만두고 포항에 이사 오셔서 손주들 보러 이제 오신 거예요. 손주들 이제 그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또 저희가 전도하는 것을 만나고 전도질 받아갖고 집에 가셔서 포항에 오셨으니 또 전도사님까지 하셨으니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이 동네에 있는 주변의 교회를 한 번씩 좀 다 돌아보고 가장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포항 영문이었어요. 네, 길거리에서 전도지 받았으니까 이 영문 한번 나가보자. 나오셨더라고요. 어떻게 나오셨는데 그래서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전사님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날도 더운데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이 교회 정착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막 뒤집어지시더니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정착해서 지금 저 협동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제 사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이 들어가니까 이제 교인들이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5년, 7년 동안 교회 새가족이라고는 단 한 명도 안 왔었는데 사관님 오시고 나서 새가족들이 한 명 계속 오니까 교인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87년 동안 포항영문이 계속 내리막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봉사부교님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도 살아생전에 부흥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도 있지만 그런 열망마저 다 사라져버렸는데 사관님 오시고 우리가 정말 눈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교인들이 감동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우리 사관님, 사모님 죄송하다. 우리는 전도 안 하는데 사관님, 사모님은 매일같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시는데 우리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스스로 갖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전도하러 나가 부담 하나도 안 드렸어요. 목양 담당자라고 저하고 작정한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 부담 주지 말자. 우리가 전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나중에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면 전도할 사람들 한 명 한 명 생기겠지.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우리 힘써 전도하자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관님하고 여사관님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새가족들이 늘어나니까 교인들의 마음가운데 미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나가서 전도를 좀 도와드리자 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나와서 전도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사관님, 우리가 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전교인들이 모여서 시내 한번 집중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야 신바람 나죠? 좋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한번 전도합시다. 직장인들도 토요일은 출근 안 하니까 다 모여서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모여서 이제 전도를 하기로 하고 이제 토요일 날 한번 다 모여서 힘써서 한번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거의 한 30여 명 가까이 전도하러 나온 거예요. 이때 30여 명은 전 교인들입니다. 거의가. 전 교인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서로 얼굴 보고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러 나가겠는데 저 사람들나 저 사람 정교님들나 단장님들나 부교님들나 다 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용품 만드는데 벌써 은혜 받고 행복하고 기쁨 충만해가지고 전도용품을 만듭니다. 그러고는 이제 시내에 전도 나가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나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딱 모여가지고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데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날 청소합니다. 나와서 우리 예배당 청소 좀 합시다 그랬는데 한 명 나와 보십시오. 혼자 나와가지고 힘 빠지고요. 혼자 영문이고 다 청소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일 주일인데 우리 나가지고 우리 한번 영문제 깨끗하게 청소 좀 합시다 그랬는데 한 15명이 나와보세요. 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청소하기 전에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 15명이 함께 청소하면 힘도 안 들어요. 덜 들어요. 그래서 영문에서는 전도하러 가자, 청소하자, 뭐 봉사하자, 뭐 하자, 우리 연합행사 가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쫙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게 뭐 30명이 모여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니까 벌써 전도 나가기 전에 스스로가 깜짝 놀라서 야 포항영문 88년 역사상에 87년 역사상에 전도하러 간다고 이렇게 많이 모인 적 정말 처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감동받고 놀라가지고 신바람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저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제 포항에서 가장 이제 사람이 많이 보이는 중앙상가로 가서 전도를 막 하는데 중간에 부교님 한 분께서 사관님 이거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전도지 너무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는데 이 전도지 나눠주니까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가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부교님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반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지 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울 사람들보다 포항 사람들은 전도지 잘 받아주는 편이네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전도지 나눠주세요. 버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쓰레기통에 버려진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라도 누군가 그 쓰레기통에 있는 전도지를 통해서라도 전도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사장님 갔어요. 조금 있다가 부교님들 두 분이 한 젊은 40, 50대 남자분과 함께 옵니다. 사장님 누가 사장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봤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 일본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포항으로 왔는데 포항으로 와서 이제 좋은 교회를 좀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오늘 시내 나와 보니까 빨간 조끼를 막 쫙 입고 전도를 하는데 신천지인가 해가지고 피해 갔다고 합니다. 신천지인가 피해 가는데 피해 가는 골목 그 길목에 쓰레기통에 있는데 그 버려진 전도지의 구세군 포항교회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부교님들한테 혹시 그 구세군입니까? 그렇다고 사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오셨습니다. 저 좀 사관님한테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들어갔더니 자기가 일본에 살 때 구세군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러다가 지금 포항으로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빨간 조끼가 신천지인 줄 알고 도망가서 피해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전도지에 구세군 포항교회 써있는 거 보고 내가 사관님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건면 나누다가 토요일이었으니까 내일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한번 예배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주일날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또 나오시게 되었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저희가 전도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뭐 전도에 은사가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또 50일 전도운동 좀 있으면 시작될 텐데 우리 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이야기 사관님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사관님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서 전도 못해요. 전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전도는 말 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전도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안 생길까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청년들도 이성 교제하다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뭔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많은지 의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도 안 들어드리면서 말만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이 영혼 구원하는 거 기뻐하시니까 내가 말 주변은 없지만 전도의 은사는 없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좀 어떻게든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영혼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 정말 버려진 쓰레기통에 있는 전도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작은 몸짓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몸짓들 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니까요. 이렇게 전도 나가다 보니까 전도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한 명 한 명 새가족들이 늘어나니까 교인들이 이제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중요성을 알아서 지금은 한 달에 2번은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주방 봉사팀도 예의 없이 전 교인이 다 나가서 10분 동안 전도합니다. 한 달에 2번, 매 주일마다 2번. 예배 끝나면 오전 예배 끝나면 다 나가요. 전 교인 다 나가서 구역별로 10분. 더 오래 하면 힘드니까 딱 10분만 하라고 했어요. 10분만 딱 전도하고 돌아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은 그렇게 하고 한 달에 1번은 토요일 날
전교인이 모여서 시내 중심지를 순회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은 구역별 주간으로 동네 전도를 합니다. 이건 제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다 보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정말 전도가 필요하구나, 전도가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스스로 우리 이렇게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합시다 해가지고 교인들의 요구에서 지금은 전도가 일상의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있는데 예배 전에 막 카톡이 왔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3구역에 지금 전도하고 있다고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작년 11월에 제가 미국 뉴욕 구세군 영문회 부흥에 초청받고 워싱턴에 장로교회하고 침례교회에 초청받아서 미국에서 부흥을 했는데 2주 동안 미국에 가서 부흥을 하는데 그때도 전도 열심히 하면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없어도 전도가 완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교인들이 전도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 전도를 통해서 나는 말 못하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 지금까지 못했는데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니까 이분들이 신바람 나가지고 전도에 지금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2022년 재작년하고 작년까지 전도된 새 가족들만 5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4년 올해 들어서 지금 3월이잖아요. 올 3월까지 새 가족들이 15명이 지금 제가 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청년들은 제 딸하고 청년들 몇 해서 3, 4명밖에 교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청년들이 이제 20명 정도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 저는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그러면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이번 부흥회는 온 가족 부흥성회를 하자.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초청해서 지금 옛날에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니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 집중적으로 초청하자. 그리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번 부흥회 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초청하자. 그러면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말로 야 너도 교회 나가자 예배 나자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조금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십시오. 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또 요즘에 사건 많고 사고 많은 세상에서 내가 언제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 내가 죽고 나가지고 부모님 소원 좀 살아계실 때 들어드릴 걸 부모님 기쁘게 해드릴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내 소원 좀 하나 들어줘라. 자녀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부탁해라. 그래서 살아있을 때 소원 들어달라는 그게 뭐냐고 그러면 너 교회 나와서 예수 다시 믿어라. 진지하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어떻게든 한번 초청합시오.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로 뜨겁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자녀를 구워 삶아가지고 우리 부흥회에 초청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부교님 자녀분들이 남매가 교회에 나왔어요. 첫날. 완전 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나오는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부교님한테 어떻게 나오냐 물어봤더니 사관님 시킨 대로 했대요. 사관님 시킨 대로 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나왔어요. 사관님 시킨 대로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 추가를 했다는 게 뭐냐면 제발 사관님한테 엄마 아빠 체면 좀 세워주세요. 사관님 저렇게 그냥 막 부탁부탁 하시는데 제발 엄마 아빠 체면 좀 한번 세워줘. 그래서 하룻밤 가자고 해서 나왔대요. 근데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매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1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매주 빠지고 예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포항에 살지는 않아요. 이 남매가 대구에 살아요. 대구에 사는데도 대구에서 매 주일마다 포항병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오다가 이제 한 몇 개월쯤 지나다가 남매가 그랬다면서 오빠 우리 계속 포항까지 가야 돼? 너무 힘들다. 우리 그냥 대구의 집 앞에 교회 그냥 다니자. 우리 교회 다니면 되잖아. 그래 이번 주까지만 가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집 앞에 있는 교회 간다고 하자. 둘이 내려오면서 합의하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사관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막 찌르는 말씀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아니야 역시 우리 계속 와야 돼 하면서는 또 이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넘었어요.
이번 1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 어머니 부녀님께서 사가님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KT 다니는데 승진했어요. 아니 승진하면 축하할 일이지 뭐 큰일 났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가님 대구에서 열심히 잘 나왔는데 승진해가지고 대전으로 이제 발령받았다는 거예요. 대전 가서 1년 동안 이제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혹시 또 인사 발령받아 대전 이사 가서 신앙생활 중단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걱정하는 거죠. 부교님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1년 동안 이렇게 믿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대전에 이사 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할 거라 믿고 지금은 승진한 거에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세요. 기쁨만 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주일날 기다렸는데 왔어요. 그래서 승진했다면서요? 축하합니다. 대전 간다면서요? 혹시 그 집이 어디에 얻었습니까? 무슨 동에? 제가 그 가까운 구세훈영문 소개해 주겠습니다.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계속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관님 저 대전 가도 계속 포항으로 올 겁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대전에서부터 매 주일마다 포항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제가 그 자녀들의 마음을 뭔가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답이라. 예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약속하신 대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부모의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애통해하면서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부모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구원하셔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옆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관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옆집 주인이 옆집에 사는 분이 연락이 오니까 그냥 가슴이 덜컥 요즘 교회 시끄럽다고 항의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니까 긴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옆집 주인이 사관님 혹시 우리 집 살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 집 살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서 사고하십시오. 저희도 교회로 봐서는 꼭 필요한 땅이거든요. 옆집이. 근데 89년 동안 88년 동안 포항영문의 한 역사에 계속 꿈이었고 저 이 옆집을 사야 되는데 소문만 있었지만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샀잖아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사겠느냐 물어보니까 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기 살고 계신데 월세를 4채를 주고 월세 받아서 이제 사생활을 하셨는데 어머니 그 몸이 약해지셔가지고 연세도 있고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외지에 나가서 다 자리 잡고 있어서 굳이 이 집을 우리가 뭐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팔려고 하는데 자기도 성결교회 집사인데 혹시 교회에 물어봐서 교회에서 산다고 그러면 먼저 교회에 팔고 교회에서 안 산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팔려고 먼저 목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만났죠. 일단은 제가 이번 주일날 교인들하고 회의를 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주일날 하사관 회의만이 아니라 전 교인들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전 교인들 회의를 하면서 이래저래 해서 옆집을 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사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여러분 바램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돈 모아는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재정도 없지 않습니까? 저거 사서 이제 주차장 만들면 딱 좋은데 우리 주차 공간도 없는데 딱 좋은데 쫙 예산을 뽑아보니까 사는데 1억 원, 주차장 만드는데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에서 1억 2천만 원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헌금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담된다고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서는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부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담 시켜가면서 제 욕심으로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솔직하게 손들어 주세요. 하고서는 자 사자고 하는 분 손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다 손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다 믿음이라도 다 있으셔서 감사하다고 그럼 만장일치로 사게 됐으니까 우리 삽시다 하고서는 우리 형편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다 좋고 믿음대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 믿었으니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면서 옆집 삽시다 하고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3개월 만에 일어난 눈빛 안 지고 기적적으로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옆에 건물 사가지고 다 철거해서 저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우리 형편은 안 되고 교인들의 능력은 없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주차장을 만들려고 딱 하면서 바로 옆에가 포항초등학교하고 붙어 있습니다. 포항초등학교 붙어 있어서 여러분 밑에 그 파티등 켜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흰색으로 이렇게 담벼락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바로 포항초등학교예요. 그래서 교장님을 만나가지고 이 울타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하려고 교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상의를 해서 여러분 자세히 사진에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밑부분은 시멘트예요. 시멘트로 한 50cm 정도, 한 90cm 정도 시멘트고 그 위에는 플라스틱으로 예쁜 하얀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교장님과 합의하기는 밑에 시멘트는 교회에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주고 위에 하얀색 울타리는 학교 전체가 저 하얀색 플라스틱 울타리로 둘러져 있거든요. 연장해가지고 학교에서 교회까지 쳐주겠다고 교장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보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교장님께 만난 김에 그랬죠. 교장님, 주일날에는 아이들이 학교 안 오는데 혹시 학교 주차장을 우리 교회에서 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차장 관리하고 쓰고 나서 청소는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쓰세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학교 주차장을 쓰게 해주셔서 주일날 몇백 대 차를 댈 수 있는 엄청난 주차장을 공짜로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를 그러면 주차장 교인들이 그럼 사관님 여기 주차장 만들지 맙시다 하고 제가 인조잔디를 깔았다가 주차장 안 할 때는 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배 때는 인조잔디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주차장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교장님과 얘기하면서 학교 주차장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사관님 여기 주차장 만들지 말고 여기 그냥 인조잔디 말았다 폈다 하지 말고 그냥 항상 깔아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야외 쉼터를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인조잔디를 쫙 깔고 거기다 파티 등도 저렇게 딱 달아놓으니까 동네가 완전 막 다 뒤집어진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예뻐졌다고,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환해졌다고,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 땅값 올라간다고 동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는요 이 교회가 예쁘다고 해서 전에는 저거가 없었을 때는 이 건물에 보시면 아주 오래된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교회가 좁은 골목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 옆집을 사가지고 철거해 놓으니까 학교도 환해지고 동네도 환해지고 교회도 이제 그 동네 오고 가는 길목에 확 눈에 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야외 쉼터 깔아놓으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한 20명이 매일 와가지고 저기다가 제가 미니 축구 골대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20명이 매일 와가지고 공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분들 저녁에 되면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자녀들과 저기 공 가져가서 볼놀이 하고 하면서 아주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용문이 재정이 많아서 교인이 많아서 부자가 있어서 이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믿음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는 형편이 안 되지만 능력이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우리 교인들 볼 때는 제가 볼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분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최선을 다한 섬김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셔서 지금은 교인들이 우리 포항영문 정말 88년 역사에 89년 역사에 꿈만 꿨던 일들을 이렇게 현실로다가 하나님 이루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같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우리 정교님 단장님 부교님들 그러십니다. 제 생에 부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건 이게 처음인 것 같다고 하면서 얼마나 신바람 나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20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딱 감동을 주시는데 아니
포항하면 한동대학교가 유명한데 우리 애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없을까?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목양 담당 상안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내일 새벽부터 한동대 학생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포항에 한동대 학생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관계중심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한동대 다니는 딱 한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을 통해서 불러오고 초청하고 전도하고 하더니 지금 한동대 학생만 15명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문이 어려도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재무님 운영위원들한테 먼저 상의를 했죠. 우리 청년 사역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나는 투자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우리가 교회가 마이너스 되지 않는 한 재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 전도하는 일에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학생들 키우는 일에 아낌없이 쓰자 하고 우리 교회 카드 청년들 주세요. 그 주일날 예배 끝나면 학생들 청년들 먹으면서 이게 친해지고 먹으면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니까 우리 예배 끝나면 청년들 교회 카드 주고 포항 시내 예쁜 카페들 많은데 예쁜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신바람 나가지고 이제 매주 그렇게 모이고 하더니 지금 한동대 학생들만 15명까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다른 청년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딱 응답해 주셨는데 어느 날 포항 사랑영문이 있어요. 포항영문 말고 또 가까이 사랑영문인데 그 상한이 만났는데 자기네 해병대 장교가 왔는데 너무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보니까 한동대만 유명한 게 아니라 포항은 해병대 본부도 포항에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해병대 보내달라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목양담당자가 또 얘기해서 내일부터 우리도 해병대 장교가 됐든 병사가 됐든 사병이 됐든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새벽마다 또 부르죠. 우리는 해병대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 해병대 장교가 중위가 딱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고 놀랍다. 이거 예배 끝나고 어쩐 일인가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송림영문에 저 인천 송림영문에 선교정교님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해병대 중위로 이제 포항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포항에 왔는데 아버지가 사관님 잘 안다고 너 포항영문 나가라 해가지고 오늘 포항영문에 왔다는 거에서 야 이게 신기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정말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이거 기도만 하면 요즘에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기도만 하면 그냥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최근에가 막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신바람 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만히 포항에 유명한 데가 포스코가 유명한데 우리는 포스코 다니는 직원이 하나도 없네. 우리 정교님 한 분이 포스코 다니셨는데 지금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한 분 빼놓고는 포스코 다니는 분이 없어가지고 목양 담당자가 또 우리 새벽마다 포스코 다니는 직원들 보내달라고 또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3주 정도 기도했는데 주일날 우리 부교님 딸 옆에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남자 친구인가 보다 그랬죠. 예배 끝나고 우리 부교님이 인사시켜주는데 사관님 우리 딸 11월달 작년 11월에 결혼하는데 예비 신랑입니다. 근데 포스코 다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결혼 승낙 조건이 신앙생활 전혀 안 했던 우리 예비 사위인데 결혼 승낙 조건이 내가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결혼하면 자네 포항시에서 시내에서 살면서 포스코 다니니까 우리 딸하고 주일날 출근 안 하는 날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조건으로 내가 승낙해 주겠네 했더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혼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우리 부교님 한 분이 그 대구 대전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거기에 자극받았어요. 야 우리 자녀들 내가 봐도 쟤는 절대 안 나올 아이들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가능하구나. 자극받아서 교인들이 부교님들이 자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제 건면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도 은혜 허락해 주시는데 3주 전입니다. 다른 데 직장생활 하고 있었는데 포항 포스코가 워낙 그 직원 복지가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직을 하려고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우리 부교님 아들이 또 합격을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우리 포스코 다닌 직원들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말 우리 부교님 딸 이제 신랑이 포스코 다니는 직원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우리 부교님 아들이 또 이직을 해서 포스코에 또 다니게 되고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능력 있는 사관이라서 그럴까요? 제가 목회를 참 잘해서 그럴까요? 제가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우리 환경만 보면서 우리 광양용은 안 돼. 우리는 교인도 없고 재정도 없고 뭐도 없고 안 돼. 제가 볼 때는 입지가 포항용보다 훨씬 좋아요. 건물도 우리 포항보다 훨씬 좋고요. 1층에 공간 오기 전에 예배 올라가서 차 한잔 했는데 행복도서관도 얼마나 예쁘게 잘 꾸며놨는지 거기에다가 여기는 바로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게끔 뭐 계단 올라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예배당 들어오게 돼 있죠. 거기 또 예쁘게 그 발코니도 또 딱 되어 있죠. 여기는 환경이 입지가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다면 우리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가 힘써 간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고 전도를 안 한다면 이런 역사와 은혜가 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그러나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관계중심 전도하고 거리 전도하고 시내 전도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가루 전도하고 기회 될 때마다 힘써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뿌린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짓들을 우리가 힘써 해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몸짓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우리의 봉사, 우리의 충성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써 4시 42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빨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저희 새가족들이 한 60명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1년 11개월 동안 60명 정도 새가족이 늘어났는데요. 그 구성원들을 보면 15명 정도가 청년들이고요. 나머지 한 45명 정도가 장년들이에요. 근데 장년들은 45명이 거의 60대 이상이셨어요. 근데 60대 이상인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인원은 25명에서 80명을 늘어났는데 교회 재정은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지출만 많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도 저희는 운영위원들에게 늘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는 거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은 특히 영문을 운영해 나가는 데서 맨날 돈 하지 말아요. 항상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면 제가 뭐 하자 하면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발령 받을 때까지 모든 것 쏟아붓는 헌신하는 사관이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한번 뭐 하자 그러면 순종해 주시고 힘써 도와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 반드시 풍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사관님 우리 목양 담당 사관님들 잘 해드리세요. 이분들이 뭐 개인의 뭐 여기를 위해서 뭔가 욕심을 위해서 여기 광양용문 담임사관이 아니잖아요. 광양용문 담임사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늘 그냥 신방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죠. 목회자는 담임사관은 교인 사랑 먹고 살아요. 저는 포항용문 와서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저희들을 정말 너무 좋아해 주시고 교인들이 저희들을 사관님이라고 너무 정말 존중해 주시고 교인들이 아낌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랑 먹고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관 25년 사역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역을 지금 포항에서 하고 있어요. 왜? 교인들이 저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너무 존중해 주시고 정말 잘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사랑 먹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잘해주는 교인들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군우들은 담임사관 사랑하고 담임사관 위하고 담임사관 위해서 헌신하면 또 담임사관은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면 그 영문은 틀림없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관님 목양 담당 사관님 정말 아껴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시고 섬겨주십시오.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다 쏟아부겠습니까? 영문에 여러분에게 결국 다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마지막입니다. 기도한 것이 우리도 새해는 30, 40대, 50대 좀 젊은 새가족을 하나님 좀 보내주십시오. 청년들이나 60대 이상 노인들이 오셨는데 어르신들이 60대는 요즘 노인도 아니에요. 60대 청년이죠. 진짜 40, 50대 새가족 좀 보내주십시오. 올해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는데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새가족을 보내주시는데 44살, 45살 새가족을 보내주십니다. 이분들을 보내주는데 아이들이 3명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갑자기 학생회가 3명이나 부흥이 됐어요. 이 한 가족이 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했던 대로 신기하고 놀라운 거가 30, 40대 새가족 보내달라고 했는데 44살, 45살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나 예배 끝나고 이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줄 알고 자, 어떻게 오셨나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전에 장로교회 다니셨는데 작은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이 부부가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교회 차량 운행도 이 부부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식당 봉사도 밥하는 거 설거지 이 부부가 다 하시고 찬양팀도 이분들이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고 다 하셨대요. 그렇게 온 가족이 아이들도 학생의 교사까지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다 헌신한 거예요. 찬양 운행에 밥하는 거에 설거지하는 거에 학생들 가르치는 거에 찬양팀까지 1인 4역 5역으로 정말 헌신하셨는데 교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냥 미워하고 욕해가지고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나 몰라요.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들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감사하고 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만 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포항용은 없어요. 광양용은 없을 것 같아.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정말 많아요. 아주 못돼먹은 교회죠. 이분들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참 믿음 좋은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데 올해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감당하자. 작년 12월 31일까지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받았지만 맡겨주신 사명 한 해 동안 책임 다하고 12월 31일 날 그 교회를 떠났다 합니다.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포항 시내에 이제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보자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첫 번째 검색에서 뜬 교회가 구세군 포항교회. 그리고 실시간 예배를 한번 보고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어보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서 한번 쫙 둘러봤대요. 그리고 나서 구세군도 교회구나. 자선 예배만 하는 자선단체가 아니구나. 알고는 근데 구세군 교회 낯설어가지고 다른 교회 검색했대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몇 개 교회를 검색했는데 계속해서 첫 번째 검색한 구세군 포항교회가 자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일은 한번 우리 구세군 포항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들어보자.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날 오후에 마음속에 막 굴릴 듯 구세군 포항교회 한번 가보자. 지금 당장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우리 한번 가보자. 가서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하고 무작정 토요일날 찾아온 거예요.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해가지고 쫙 상담을 해주고 이제 건면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믿음의 좋은 가족 돼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내일날 예배 나오겠대요. 그래 갔는데 와야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그냥 주일날 성결회까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이 가족은 꼭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는데 주일날 쫙 나타나 얼마나 감사한지. 5명 하나님께서 30, 40대 새가족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곧바로 응답해 주셔서 2명만 아니라 3명 아이들까지 5명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상담하다가 찬양팀 아침에 찬양하는 거 보니까 베이스 기타가 어떤데 자기가 베이스 기타를 조금 치는데 찬양팀 베이스 한번 맞춰보고 싶었는데 괜찮겠느냐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가 우리가 찬양팀 제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갔다가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고 우리 영문의 찬양팀은 내가 아낌없이 투자해서라도 정말 팀을 은혜롭게 딱 만들어가지고 예배 때 찬양을 통해서 은혜 엄청 많이 받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려왔는데 찬양팀이 딱 갖춰줬어요. 근데 베이스 기타만 없어요. 그래서 한동대생들에게 섭외를 해가지고 베이스 기타 치는 학생이 있으면 데려와라. 내가 솔리스트로 매달 장학금을 얼마씩 줘서라도 베이스 기타 채워가지고 은혜롭게 팀을 만들자 해서 3개월 동안 베이스 기타를 다 찾아봤는데 이미 다른 교회에 다 섬기고 있어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대 학생들하고 전략을 짜기를 이번 신입생들 이제 새학기에 딱 들어오면 멋모를 때 하나 토성해갖고 데려오자 라고 작전을 다 짜놨는데 여러분 이분이 베이스 기타 친다는 거예요. 한번 쳐버렸더니 조금 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지금 예배가 얼마나 더 은혜롭고 풍성해졌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기하게 30, 40대 새가족 보내달라고 했는데 30, 40대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베이스 기타 빈 부분까지 북을 통해서 다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를 잘해서요? 제가 남다른 매력이 있어서요? 제가 뭐 특출한 어떤 뭐 은사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만 쏙 들게 하게 돼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든 예배 생활에 있어서든 전도 생활에 있어서든 헌금 생활에 있어서든 어떤 뭐 봉사 생활에 있어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를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 광양명문의 어떤 한계들만 자꾸 보면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 갖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분 앞에 의지하고 힘써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 광양명문에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올해 안에 앞으로도 계속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게으르고 나태했던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힘써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힘써 전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힘써 충성하지 못했고 내가 아버지 더 힘써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희생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모든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까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충성이, 나의 작은 희생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갈망하며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광양명문 모든 하사관들과 군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된 영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세미나가 지나갔는데 시간이 빠르네요. 또 밑에 간식과 김밥을 준비해 놨습니다. 교제하고 또 저녁 식사를 하시고 혹시 오시기 전에 저녁 집회까지
하고 가시면 좋겠지만 제가 농이고요. 이렇게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를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주시라.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